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모두 잘 지내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도 1월 30일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곳에서 예배 장소로 정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3년, 5년, 10년 아니면 인생을 위하여 마음의 경영 혹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들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애 많이 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자세입니다.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뭔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큼 허무한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집을, 미래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남보다 더 늦게 누우고 막 떡을 먹고 애썼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의 경영,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애쓰고 수고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이루었다고 성취를 고백하고 기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걸음을 인도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걸음을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경영, 계획을 또 그 걸음을 인도함 받느냐? 우리의 마음의 경영,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남보다 모든 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나는 한 달 후에, 1년 후에, 3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계획은 멋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다른 버전에 보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마지막 그 수고의 떡을 먹고 마시게 할 분은 누가 그것을 결정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People do the planning.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잘 세우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혼자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별거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걸 보리라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장사는 하지 않지만 이 말에 다 적용이 돼요. 내가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어떤 꿈과 비전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내 고향을 떠나서 영국에 와서 1년, 때로는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 사는 거예요. 뭔가 베터 라이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야,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안개가 쫙 꼈고 이렇게 침침하지 않은데 안개가 짙게 낀 날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아침에 안개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햇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완전하다고 세우는 그 경영과 계획들은 그게 온전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도 먹고 마실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거늘 이제라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이 많다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과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감기에 걸려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은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주관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거, 우리의 하루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경영과 계획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 맡기라고 3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루를 사는 거, 일주일을 사는 거, 한 달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의 응답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의 경영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마음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세워서 내 생각대로 추진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은 맡기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것은 뭐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생각할 때마다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짓눌러서 때로는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두려움과 겁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일들이 잘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요. 그런 것에 뭐라고 말씀하냐? 맡겨라. 그럼 맡길 때 어떻게 맡겨야 되냐? 내 행사와 내 계획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가 되는가를 우리가 잘 기도하고 찾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웠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자들의 계획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도 이렇게 나왔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들이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멋지게 보이고 뭔가는 심증은 있는데 확증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 내가 세웠던 이런 계획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입니까? 내가 이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시간과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해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요, 너무 배 아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허용을 하시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선하고 누가 의로운지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해주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걸음을 인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고, 모든 종파를 초월하고 남녀노소 빈부를 귀천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달라도 사람은 자기 자식들과 부모와 형제자매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행실로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경영, 플래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마음으로 사랑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는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걸 생각하면 두려워서 우리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믿음의 행실로 우리가 기쁘시게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재앙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루 한 주간을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울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맡기고 기도할 테니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행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 우리가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옆에서 넘겨뜨리려고 찾아오는 모든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예요.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임재 경험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외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지혜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면전의식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 행실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의 계획과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악의 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여러분을 더 격려하고 잘한다고 박수치기보다는 저 사람 어디까지 올라가 떨어질까를 쳐다보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이렇게 항상 컴피티션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덜 많은 인파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너의 모든 행사를, 내가 모두 계획하는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이루고 성취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삭은 심성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어떤 대치 관계가 되면 싸우지 않고 참 먼저 양보하고 또 손해보면서도 그 지역을 떠나는, 그래서 남들과 충돌을 피하는 아주 온순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가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는데, 흉년이 왔는데 그 해에 이삭만큼은 농사를 져서 몇 배를 얻었냐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남들은 흉년이 들었다고 우리는 죽겠다고 하고 성치는데 이삭의 농사의 결과는 100배나 더 얻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도 많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큼 높이 올라가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대나 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지역에 사는 블레셋 족속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옛날에는 우물을 판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판다고 해도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가축을 먹여야 되고 사람이 마셔야 되고 농작물을 집에 경작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귀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이삭은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방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와가지고 쫓겨 다른 지역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양보하고 다 돌아섰어요. 여러분,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때로 원리와 그 다음에 의롭게 바르게 살려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세상 법대로 하고 나도 앙탈도 부리고 싶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의로운 백성으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고 가야지, 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와서 시기해서 야 뺐으면 또 그거 주고 딴 데가 파고 딴 데가 파고 그래서 우물을 5, 6번, 7번까지 팠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야. 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뭔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전진하고 나가면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때로는 소득이 적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나 인생의 생사복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분은 마지막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귀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행실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언약을 맺자. 처음에는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삭을 쫓겨냈던 그 블레셋 쪽 속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아무리 쫓아내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그냥 물이 콸콸 나오니까, 이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와 함께 내가 오늘날 말로 묻혀가고 함께 가면은 우리도 수지 맞겠구나. 그래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매일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다른 버전을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도요,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어.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의 계획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줘요. 우리의 마음의 경영, 사람이 세우는 계획,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 그거 우리가 다 계획하고 발걸음을 떼지만 그 마지막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NIV의 성경의 버전이 참 단어가 의미 있는데,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determines.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yes, no를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넌 여기까지야 하면은 그분이 거기까지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올려주세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결정하는데 네가 결정권자가 아니야.
네가 혹시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해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너를 내가 섭리하고 있고 너를 마지막 끝나게 할 것도 나의 모든 플랜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네 인생에 네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십시오.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나의 미래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성공적일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면요, 어떤 곤경이나 장애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더미 같고 우리에게는 건너갈 수 없는 강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다리도 만들어주시고 배도 갖다 놓으시고 높이 올라가는데 케이블카도 만들어주시고 다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한 스텝 한 스텝을 다 결정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마.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거치는 것을 놓아두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막 뛰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놓으시면 그 하나님이 놓는 장애물을 건너갈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결정권자고 나의 마스터가 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직은 젊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러나 의미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밑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잠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할 게 뭐 있어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드름 피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 밑에 나오죠. 명철을 얻는 것이 은혜 얻는 것보다 낫다고만 나오죠.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행실이 참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많은 계획을 사람들이 세울지라도 이를 성취한 분은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막 복잡하게 원어는 이렇고 그 뜻은 이렇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스틸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의 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공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증표고 그분을 경외하는 증표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너무나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상, 삶의 복의 형통한 상, 성취의 산 모든 걸 주시는데 어떤 때? 너무 잘 나왔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처럼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분이 한 스텝 한 스텝 절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인도함 받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은혜를 주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응답받고 그 걸음을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다음, 또 다음 주보다는 내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놀랍게 아버지는 은혜 받고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